네,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이 나훔은 요나 이후에 150년 후에 피의 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그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제 2장인데요. 바로 위에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조선시대에도요, 이게 봉화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저기 북한의 저 제일 위에 저기 함경도 경흥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높은 산에서 이렇게 봉화를 올리죠. 이게 저렇게 연기를 쫙 봉화를 올리면 저게 이제 한양까지 여러 봉화도 그냥 연기만 피우는 게 아니라 뭐 연기를 3개 피운다든지 2개 피운다든지 연기를 뭐 몇 번에 나눠서 피운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양에 중요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알리는 거죠. 또 한양에서 왕의 교지, 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도 이 봉화를 썼어요. 저 부산 다대포까지 쭉 전라도에 오는 그 길도 있잖아요. 전라도, 제주도까지. 이렇게 조선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이 전쟁의 소식을 사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나 나팔로 다음 산에까지 전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나팔절에는 4번의 나팔을 분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불고 있는 저 나팔절에 부는 4번의 나팔 소리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처음에 소리가 약간 크게 나와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 정도 소리가 날 거예요. 왕이 오신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런 뜻이래요. 이 마지막 4번째는 그냥 그 나팔을 부는 사람이 온 힘을 짜내서 쫙 길게 불잖아요. 제가 이 마지막 4번째 소리 들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저런 소리가 나겠구나. 마지막 나팔 소리 길게 부는. 여러분 살아생전에 저 소리가 듣거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스라엘에도 이런 소리를 통해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왕의 소식이나 전쟁의 소식을 이게 전했었고요. 그런데 1장 15절에 이 산 위에 선 사람은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 화평의 소식을 알린대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소식,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을 거예요. 이 니느웨의 멸망을 이제 오늘 2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말씀하죠.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소식이에요. 파괴하는 자가 지금 너를 치러 올라왔다. 이 예언은요, 실제로 바벨론의 나보폴리살 장군, 그리고 메대의 카카레스라는 장군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요, 아수르 니느웨를 침공한 이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인데요, 바벨론 제국의 유적에서 발견된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실린더, 장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점토판에 이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실제 역사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메대는 패역한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었던 거죠.
니느웨의 멸망은요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약탈자들이 약탈했던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회복될 것이고, 철마다 철을 따라 풍성한 포도를 내어주던 이 포도나무도 다시 자라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도무지 일어설 기미도 안 보이고 힘도 없고 낙담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는 도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니까 너는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회복시켜 줄 거니까 비록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의 완전한 치료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기도이고요, 이 찬양과 기도가 다 포함된 마치 종합 영양제와 같은 것이 예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워주심과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느웨 성을 이제 파괴하는 자, 즉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장군과 메대의 카카레스가 니느웨 성에 올라와서 얼마나 처참하게 이 니느웨 성을 파괴하고 약탈할 것인지 이제 3절부터 보여주는데요. 3절에 보면은 용사의 방패는 붉고 무사의 옷도 붉을 것이고 병거의 쇠가 번쩍일 것이다. 노송나무 창이 요동할 것이다. 파괴하는 자의 외모죠. 외형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인 거죠. 4절에 보니까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을 거다. 병거를요 몰고 말들을 달리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니느웨 성을 점령해버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5절에 보니까 파괴하는 자들이 니느웨의 중요한 자들, 존귀한 자들을 색출해내고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른다. 여기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뭐냐면 이게 여러분 그 특수부대들이 이게 엎드려서 이렇게 오잖아요. 이런 거예요. 특수부들이 이거 엎드려서 이렇게 몰래 저녁에 몰래 오는 것처럼 이렇게 니느웨 성을 점령할 거라는 거죠. 6절에 보세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고 온 도시가 물난리가 날 것이고, 물난리가 나면 당시의 집들은 흙으로 지어진 집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치명적인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물이 채워진 해저가 도시 주변은 물론 시내 곳곳을 관통했고 가끔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하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홍수가 나면 아무리 단단한 흙 건물도 당해낼 재간이 없죠. 이게 흙으로 만든 건물들이니까, 왕궁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물이 차오르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는 거죠. 니느웨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7절에 보니까요, 정한 대로 이미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정하신 대로 왕후가 벌거벗고 잡혀가고요, 그 모습을 보는 시녀들이 비둘기의 울음처럼 슬피 울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악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거짓으로 세워진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때로는 이 세상에서 악이 흥한 것 같고요, 악한 자가 잘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는 악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으로 무엇인가를 세워가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느리지만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악한 자의 흥함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요, 선한 자의 고난을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평생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 인생은 뭔가, 그러지 마세요. 나는 평생 죄 한 번 안 짓고 오늘까지 잘 왔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지?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때 기도하세요. 그때 찬송하고. 아니, 목사님, 우리 친구는 불교에 가서 그 절도 막 짓고 막 이런 친구가 있는데 그 집 딸은 시집도 잘 가는데 왜 우리 딸은 아직도 시집을 못 갔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요. 악의 세력이 잘 된다고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내가 평생을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안 풀리지? 그리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어요.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신자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내하는 자의 열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인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고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자동으로 습득되어지고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할렐루야 몇 번 하고 큰 소리로 아멘 몇 번 하면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주기도문 1000번 암송하면 자연스럽게 습득돼. 뭐 주기도문 1000번 하기, 주기도문 10,000번 하기, 뭐 주기도문 8시간 연속 듣기, 뭐 이런 것들을 지금도요 유튜브에 찾아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영적 사기꾼들이에요. 영적 무당들이죠. 오늘 이거 보고 이거 찾아보지 마세요. 저거 유튜브에 가서 저거 찾아보지 마시라고. 야, 누가 찾아봤는지 다 내가 알고. 이 영적 사기꾼들이에요. 영적 사기꾼들. 저도 이런 거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이런 약간 신앙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을 빙자한 이런 극히 사단적이고 이단적인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교회나 목회자들이 이런 것을 적당히 섞어서 교회에 적용하면요 성도들도 좋아하고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교회 재정도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새벽에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욥기를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욥기가 고난을 쉽게 이겨내는 그런 방법을 알려줍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욥기는 고난을 쉽게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욥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고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을 배워야 하는 거죠.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고난을 견뎌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하는 거죠. 그건 스스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비결은 이것이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성도의 인생이 목사의 인생은 아니잖아요. 코치는 할 수 있겠죠. 이겨내는 코치는 내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겨내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드디어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잘해야 내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배우라고 욥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어졌습니다만 신앙은 자동으로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비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을 성장할 건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찬양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것 외에 다른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도 안 읽고 뭐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뭐 주기도 100번 하면 100번 하면 뭐 이루어진다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주기도 1000번 우리나라에는요, 주기도 내가 몇 번 했나 이게 세우는 이 카운터기도 있어요. 얼마나 기독교가 무속이 됐냐고요. 에? 주기도를 외우면서 카운터를 해. 내가 몇 번 했나. 이런 거를 물건으로 이걸 팔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7절에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처럼 악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하고요, 거짓으로 세워진 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악한 것은 철저하게 제거하셔야 합니다. 편법을 제거하십시오. 느리지만 바르게 가십시오. 천천히 가지만 흔들리지 말고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요, 니느웨 성이 바벨론과 메대의 침략을 받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물의 이미지로 설명해요. 니느웨가 예전부터 물이 모인 곳, 웅덩이 댐이었다는 거죠. 댐 같았지만, 물이 모인 못 같았지만, 도망갈 때는 마치 물이 터진 웅덩이 같이 서라 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이 흩어진대요. 이렇게 망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은도 노략을 당하고 금도 노략을 당하고, 그 저축한 것이 무한했대요.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했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노략을 당할 거다, 이런 의미죠. 10절에 니느웨 성이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주민들은 낙담하게 되고요,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겁에 질려서 그냥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겁에 질려 있고 허리가 아프대요. 힘이 빠진다는 소리죠. 낯빛이 빛을 잃게 된답니다. 11절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이제 사자의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여기 젊은 사자, 수사자, 암사자, 새끼사자. 사실은 사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아수르를 마치 사자와 같이 사용하셨던 것을 나타내요. 그러나 이제는 사자의 굴도 없고요, 사자에 먹을 것도 없고, 이전에는 어땠어요? 수사자와 암사자가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었대요. 이전에는 두려워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12절에 이전에 먹이도 충분했고 사냥한 것으로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굴 구멍을 채웠고, 이전에 다 그랬다는 거죠. 이전에 니느웨의 위세가 아주 대단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나 지금은 10절처럼 멸망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 니느웨가 이렇게도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니느웨는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동안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았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고요, 자신들의 배와 창고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던 거죠. 결국 그것이 멸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가지고요, 그러니 너희들도 교회에 헌금해라, 이렇게 하면 바로 이단입니다. 여기 봐라, 하나님이 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잖냐. 교회 헌금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단이에요. 그냥 두고 볼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단이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 그럼 목사님, 저 하늘이 교회인가요? 이 정도 용기는 있어야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 용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 질문이요, 그럼 저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저 하늘이 교회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할 정도의 용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진이 한번 질문해봐. 제가 만약에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면, 목사님 교회가 하늘이에요? 하늘이 교회인가요? 이 정도 수준은 돼야죠. 그 정도 질문할 만한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하늘이란 무엇이냐? 하늘이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너의 재물을 쌓으라는 거죠. 그것이 굳이 교회 통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명의의 통장에 쌓아도 돼요. 부지런히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부지런히 저축하고 투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할 때 그때 쌓아둔 재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 재물을 하늘에 쌓는, 그것이 바로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도 사용해야죠. 당연히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행도 가십시오. 쉬기도 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자녀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일도 해야죠. 그것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단, 중요해요. 이제 중요해요. 단, 그렇게 할 때 인간은 기본적으로요, 욕심에 사로잡히기 마련이에요. 욕심에 사로잡혀요. 내가 돈 벌어서 내 통장에 있으니까 오직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신앙의 삶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새롭게 하고, 내 통장에 쌓여있는 이 재물에 집중하지 말고 이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 한다는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있어야 하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요, 니느웨가 왜 망했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니느웨는 자기 욕심에 뱉어져 망한 거죠. 자기 욕심에 더 차지하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땅도 더 넓히고 싶고 금이 가득하다고 하는 저 이스라엘의 성전도 가지고 싶고 지중해의 전망 좋은 그 이스라엘 땅도 가지고 싶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욕심에 사로잡히는 일을 주의하셔야 돼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는 것도 결국 이 욕심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가장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바로 13절이었어요. 여러분 13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가장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니느웨의 대적이 된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말씀이죠.
아수르를 침공하는 연합군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야곱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요? 곰이나 사자나 독사나 정갈일까요? 아니요. 야곱이 두려워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만 그 삼촌이 나를 받아줄지, 그 삼촌이 나를 이방인 취급을 하지는 않을지, 나를 종으로 삼지 않을지, 또 나를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지는 않을지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선언하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안정감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면 세상 그 어떤 방어막도 결코 우리를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니느웨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니느웨는 끝장난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허망한 인생, 가장 미련한 인생, 가장 희망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가장 허망하고 미련하고 희망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또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대적하는 인생. 하나님이 대적하는 인생.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그런 인생도 허망하고 미련하고 희망 없는 인생인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적어도 이 두 가지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 만들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적하시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진리에서 벗어난 길에 있다면 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나의 삶과 마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진리의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선하고 축복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